신약성경 233면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천국 비전의 소망, 천국 비전, 바울의 천국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또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수고하시다가 점점 시력을 이제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이제 한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드님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버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력은 잃었지만 그의 비전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노안이 오고 또 약해지죠.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열정, 그것이 비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 여기서 묵시라고 할 때 이 묵시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없다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게 될 것 같은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묵시와 율법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맥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뤄진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많은 행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뤄진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력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 몸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러나 비전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 그것을 향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험을 시작하게 되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지나가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그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비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비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면, 못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다가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전이 새롭게 되어져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깊은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비전은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인가요?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나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또 이삭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삭과 야곱, 다윗,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우리는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비전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앞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그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무엇이 없었나요?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몸은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비전은 어땠을까요? 그의 비전은 더욱더 강해졌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을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떠서 생각과 마음과 이해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비전은 이 비전은 원천이 누구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안 설레이신가요? 우리 설레이시는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의 방향은 과거에 있지 않고 비전의 방향은 미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본질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비전은 자신이 언젠가 십자가를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모든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질 거라는 것, 여러분 그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드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의 방향은 미래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비전의 본질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뤄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그 목적은 뭔가? 그것은 바로 이뤄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뤄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주시는 이 비전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실현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실현하실 것이고 언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한 순종. 그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천국 비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는 바울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는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바울의 천국 비전이에요. 헤블리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전을 주셨을 때 바울이 이 본 비전은 그의 전 생애를 통째로 바꿔놨어요. 유대인 가운데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첫 번째 이 만남,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사역은 이 비전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성도들을 전부 결박해 오기로 작정을 하고 다메섹을 이제 그곳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하셨어요.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 하늘에서 보이신 이 천국 비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이렇게 달려왔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했나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천국 비전, 이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보고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그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오늘 그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어떻게 해요? 보고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은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종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온전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였고, 그리고 모두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는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러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늙어가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무엇을 꾼다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들 가운데서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죄송합니다. 예,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늙은이들도 여러분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천국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앞이 잘 안 보이고 점점 노안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비전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향한 부르심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4일 뉴패밀리 전도 축제에 수많은 이런 영혼이 초청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